신명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석 주 남았는데, 신명기는 듀트로노미, 영어로 그렇게 되는데 문자 그대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새로운 율법을 두 번째로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율법을 2세대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거듭신 말씀, 거듭 말씀을 되풀이한다, 신신당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모압 이 평지에서 이 십계명을 새롭게 해설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한 번만 언약을 체결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언약을 보존하고 다시 읽고 그 개념이 약화되면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언약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서 4장은 모세의 1차 설교죠. 출애굽 이후에 이 40년간에 일어났던 과거의 이 역사를 회상한 거죠. 모세가 이 해고 간증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그리고 먼저 택하여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나로 매출하기로 물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셨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힘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요,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셔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전수를 잘 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임마누엘 가정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을 좀 더 잘 벌고 높은 지위에 있고 뭐 세상적으로 그런 잘 사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 그리고 내가 따라온 그대로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읊조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는 그런 이유가 다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5장에서 26장이 모세의 2차 설교인데요. 십계명에 대한 재교육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이제 내일 이제 26장까지 볼 것인데 이제 2차 설교예요.
이제 십계명을 다시 이렇게 재해석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이 말씀인데, 그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좀 더 이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십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각종 율법의 재해석이라든지, 또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할 그러한 법이라든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가 3차 설교인데, 율법 준수에 대한 권면과 그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고, 모세의 죽음과 새 지도자 이 여호수아 등장하는 것으로 이 신명기가 끝이 맺어집니다. 자, 신명기는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광야 생활을 체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윤리가 계속되고 있고요. 범죄자, 또 짐승을 보호하는 법, 과부를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9절은 하나님 백성이 공동체 생활에서 폭력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좀 보면 우리 1절에서 4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현장이나 짐승을 부리는 일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 이제 악인에게 이 합당한 이 벌을 내릴 때 이 재판장이 어떻게 그 악인을 처벌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춰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릴 때는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조금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 아이들을 체벌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아이를 아주 미워해지고 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교정해서 바르게 가기를 원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매를 드는 경우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뭐 학교에서도 매를 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가정에서조차 이렇게 매를 이렇게 드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체유라는 거, 또 우리 아이들이 경책을 받아서 교훈받아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 부모님이 따끔하게 매를 드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부모 교육 할 때 이제 매를 훈계할 때 이렇게 한 대 정도, 이렇게 2대 정도 이렇게 때리면서 그 매를 이렇게 저 위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 놔두고, 그 아이가 이렇게 그 부분을 보면서 좀 경책하고 조심하는 그런 얘기 우리 들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자면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는 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래서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이 고통을 감수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악의에 찬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된다. 그러죠.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런 벌을 내리는 것. 그리고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 짐승에게 일을 시킬 때에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과도하게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은혜의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넓으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 삶에 다른 이웃들에게, 또한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자비, 또한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1절에서 4절, 의인은 자기의 짐승의 생명까지도 중하게 여기지만 악인은 사람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일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나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도 못되게 구는 일이 없는가 한번 또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귀한 일을, 주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죠. 4절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일하는 소에게 충분한 음식을 먹여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이 배려한 법은 복음의 일꾼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자면, 내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6절, 정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내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제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은 결혼한 형제가, 후사가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 다른 이 형제가 형제된 음으로써 이 죽은 형제의 과부된 아내와 결혼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계대 결혼은 우리 나라의 어떤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조금 드물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계대 결혼을 이렇게 이 신명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놓았을까? 이 진짜 목적은요, 첫 번째로 죽은 이 형제를 대신해서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가문과 지파 내에서 보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룻기서도 마찬가지죠. 룻기서도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모압 땅에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남편도 죽었지, 자기 두 아들도 죽었지, 이제 자기들이 죽으면 그 기업이라든지 유산들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보아스라는 그 친족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벳, 이세, 다윗을 잇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이 계대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이 된다면,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러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믿음의 그러한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이 있다면, 이제 농경시대에는 남편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여자 스스로
일해 먹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래서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이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이제 그러한 계대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10절에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이 형수나 제수를 책임지지 않는 이 형제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이 호칭을 부여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내 가족과 친족을 돌보는 책임이 얼마나 나에게 정말 신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러죠. 부모님, 또 친척, 안 믿는 친척들에게 여러분 정말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의 적용점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돕고 사랑으로 이 친척과 가족을 돌보는 거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공동체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가 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은 보면 두 사람이 싸울 때 자기 남편을 돕겠다고 다른 남자의 이 존엄함을 해치는 여자에 대한 벌인데 좀 끔찍하잖아요. 뭐 여자의 팔을 뭐 잘라버리라 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성문화시켜서 이 벌칙금을 내게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이렇게 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보면서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지금 상황이 긴급하다고 해서 바르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정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정직한 사업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성공하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좋은 사회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런 사회에 되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크리스찬이, 믿음의 사람이 사업을 한다, 또한 가기를 한다, 일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믿고 맡길 만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부정직한 이 상행위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은 형태만 다를 뿐 도적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속이는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게를 오픈해서 사업장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 신방을 가면 이 말씀을 꼭 전해줍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7절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비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습니다. 뭐 사업을 하든 우리 가정을 세우든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정직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고 풍성케 하고 하나님이 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정직한 자를 후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도 오늘 드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예. 자, 보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보면 피곤할 때 내 뒤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아말렉의 가장 악한 그런 모습이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뒤처진 자를 기습 공격해가지고 약자를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군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우리 양옆에서 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고 여호수아는 저 아래서 싸움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세의 팔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게 하시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사울 왕 때도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 포로 시대에 하만이라는 악한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다 진멸하려고 그 제비를 뽑아서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러한 활약을 통해서 이 하만의 이 계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순종해서 그의 왕관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속사의 흐름을 대적하며 이 교회와 그 백성들의 진로를 막는 세력이 이 아말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라고 볼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살아가는 일을 뒤에서 막고 정말 이렇게 괴계로 막고 거짓으로 속임수로 막고 있는 그러한 마귀의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에서 그 모든 세력을 없애야 하신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원수 옛뱀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을 완전히 물찌르시고 이기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이 구속사를 대적하는 악한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우대하시고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축복해 주시지만 멸시하고 저주하며 괴롭힌 자는 수백 년이 지난 이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러한 역사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한 일이 미래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온전히 행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지고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로 보장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마지막 우리 19절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다 책임져 주시고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오늘도 정말 승리하시는, 아까의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앞장서셔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